이 시간 모두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아멘. 모든 두려움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님을 바라며 소망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기 위하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를 찾고 부르짖으며 나갈 때에 이곳 가운데 함께 역사하여 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홀로 영광 받으시는 아름답고 복된 자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69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온 천하 만물 우러러 다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금빛 나는 발그레 저
찬란한 아침에 젖이는 고운 저녁놀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흘러가는 밝은 물 다 주를 노래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와 밝은 불 그 빛과 열을 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귀한 땅은 날마다 한없는 복을 펼치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위에 꽃과 열매들 주 영광 나타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 선한 마음 가진 자 늘 용서하며 살아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큰 고통 슬픔 지닌 자 넌 근심 주께 맡겨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은혜 받은 만민아 밖으로 경배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삼위일체 주님께 존귀와 영광 돌려라. 주를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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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아멘. 304장입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더 높고 높은 벽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병을 본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외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래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이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부른 찬양 가사를 기억하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은 말로 다 형용하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하늘의 높음과 또 바다의 깊음도 또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다라고 함께 찬양했습니다. 이 시간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를 고백하며 나가기 원하고요. 2021년 또 새해가 밝은 지도 벌써 2달이 지나고 3월도 중순에 접어듭니다. 지금까지 참 코로나로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이곳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음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를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걸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자들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예배가 거룩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구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는 당연히 또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무엇인가를 이루었다라고 생각했지만 아무리 돌이켜보건대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은혜 없이 이루어진 것이 없습니다. 2021년 새해가 밝았고 벌써 3월의 중순에 접어들었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남아있지만 하나님, 이곳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며 함께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셨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무리 모든 것을 당연한 것으로 내 은혜와 내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더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깨어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갈 때마다 주님만을 의지하며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르짖는 심령을 내기 원합니다. 간구하는 심령을 내기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며 나가는 우리 심령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살아가는 저희를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이 시간 깨닫게 하시고 또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가 참 많은 힘들고 어려운 시간, 자유롭지 못하고 여러 가지 제한 가운데 머물고 있지만 그래도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케 하여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고 사는 모든 것들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 되었는데 당연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이 시간 깨달으며 그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합니다. 우리의 감사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정말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양문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교회가 더 크게 부흥하며 성장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또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어서 힘들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또 기쁠 때 그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며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바라옵고 원하옵는 것은 우리 양문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이 품고 계시는 놀라운 뜻과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로 주님을 더 가까이 하고 주님 곁에 머물며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를 되기 원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서 행하고자 하셨던 모든 일들을 주님의 뜻대로 이루며 행하며 나가는 저희를 되기 원합니다. 특별히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사역에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아버지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는 귀한 사명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게 하시고, 또 이 일에 함께 협력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사역 가운데 귀한 은혜와 사랑이 능력이 넘쳐흐르게 하시고, 또 함께 동역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주시옵소서. 더 많이 우리가 섬길 수 있게 하시고, 더 많이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는 데 앞장서게 하시고, 하나님 복음 증거에 함께 동참하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주님을 바라며 소망하며 나왔습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주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우리 주님께서만 홀로 영광 받으시는 아름답고 복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일 오전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요즘 이렇게 많은 분들 함께 만나서 함께 교제하는 시간이 참 그리운 시간인데,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렇게 함께 만나고 함께 한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올해 우리 양문교회 표어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라라는 것이죠. 이 한 해가 정말로 하나님이 늘 선하신데, 그 선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만나시고 또 경험하시고 그 주님을 알아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저희 교회 예배 안내 계속해서 해드리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여전히 2단계고요. 또 조정될 수 있다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저희 교회 예배당에서 20%까지 함께 예배할 수 있습니다. 36명까지 우리 한 장소에 모여서 예배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일 예배는 오전 1부 9시, 오전 2부 11시 예배로 함께합니다. 3일 저녁 예배, 또 새벽 예배 있습니다. 그리고 주일학교와 학생의 예배도 기억하시고 우리 다음 세대도 믿음으로 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21년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 많이 생각하고 또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시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올해도 2021년 작년처럼 올해도 쉽지 않은 그러한 한 해이고요. 교회도 어려운 점들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교회가 해마다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사역에는 늘 기쁨으로 함께 동참하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협력해 주셔서 선교 사역을 계속 감당하고 있는데요. 올해도 작지만 또 한 선교지를 좀 더 우리가 협력하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이번 달부터 우리가 이제 브라질에서 선교하시는 우리 박드경, 김경영 선교사님을 함께 협력하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번 기관장 회의 때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젊은 선교사님들이신데요, 참 열심히 사역을 하십니다. 우리 박드경 선교사님은 캐나다에서 이민 가셔서 1.5세로 생활하시다가
처음에는 나중에 제가 이제 카톡방에 이 선교사님 설교 영상 또 간증하는 거 이제 보내드릴 텐데 들어보시면 참 은혜로워요. 처음에는 이제 동네에서 갱으로 이렇게 활동도 하시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함께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사역에 동참하시게 됐는데 지금은 브라질에서 그 마약을 많이 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런 거리에서 복음을 증거하시면서 참 열심히 섬기고 계십니다. 브라질도 잘 아시는 것처럼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많이 확산되어져 있는 그러한 곳인데 자녀가 3명이거든요. 막내가 태어난 지 석 달? 2달? 얼마 안 됐어요. 예. 근데 이제 막내까지 거기 태어나가지고 지금 이제 사역을 잘 감당하고 계십니다. 뜨거우시고요. 또 열심히 사역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그곳에 가서 지금 사역을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지만 또 함께 협력하여서 기도하면서 함께 기도 제목 나누면서 브라질 땅을 위해서도 또 우리 박드경, 김경영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면서 이 귀한 사역에 동참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함께 협력하는 선교사님들이 이제 한 번 한 번 늘어날 때마다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복음 증거의 사역은 우리가 교회가 서갈 때 마지막까지 우리가 포기하지 않아야 할 그런 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양문교회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고요. 또 우리 가정과 또 우리 지역에도 이런 복음 증거의 역사가 올 한 해에 멈추지 않고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신앙의 기초를 다지는 슬기로운 믿음 생활 베이직 과정 이제 마지막 주입니다. 제 6강 이번 주에 강의가 있고요. 역시 유튜브를 통해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6강은 성장하는 믿음의 삶입니다. 마지막까지 우리가 모두 이 강의를 꼭 같이 들어주시고요. 들으신 이후에 잘 들었다라고 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기태 집사님, 서희자 권사님 가정에서 우리 권사님 또 오랫동안 입원하셨다가 퇴원하셨는데 작년에 그 은혜가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다고 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떡을 또 준비해 주셨습니다. 요즘 떡값도 비싼데 정말 맛있는 찰떡으로 이렇게 준비해 주셨어요. 교회 안에서는 지금 같이 식사할 수 없고 또 음식을 먹지 못하기 때문에 떡을 이렇게 포장해서 드리니까 집에 가셔서 꼭 드셔주시고 우리 권사님, 집사님 또 그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중보기도팀 2021년 새롭게 조직되었고요. 또 기도 제목 있으신 분들 꼭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 제목도 제출해 주시면은 우리 함께 중보기도팀에서도 기도하고요. 저도 또 우리 새벽에도 우리 한 가정씩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꼭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우리가 함께 암송할 말씀 9절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아멘. 아멘. 이 세대가 참 유혹이 많고 이 세대가 악하고 또 즐거움이 많은 그런 세대인데 이 세대를 우리가 본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주 안에서 새로워짐으로써 이 땅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여서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한 주간도 이 말씀을 꼭 마음에 새기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사사기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2장 6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2장 6절부터 23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더라 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당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니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리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과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와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거룩하신 주님,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말씀을 나눌 때에 성령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어서 말씀을 증거하는 종의 입술을 주장하시어 옳은 말씀, 진리의 말씀만을 선포하게 하시고, 또 말씀을 듣기 위하여 함께 한자리에 모인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며 순종하며 거듭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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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예. 오늘도 이렇게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드라마 좋아하시나요? 요즘 드라마를 보면은요, 흔히 말하는 그 예전 드라마보다 좀 뭐라 그럴까요? 막장 드라마라고 하죠. 그런 드라마가 많이 방영되는 것 같고 또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런 드라마 좋아하시나요?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막장 드라마는 막 욕하면서 더 보게 된다고. 예. 제가 그 드라마를 좀 한번 연구를 해봤는데요.
뭐 특별한 연구는 아니고 이렇게 어떤 특징이 있는가 좀 살펴봤는데 이런 드라마들은 거의 비슷한 패턴이 있더라고요. 어떤 패턴인가 하면은 거기에 주인공이 있죠. 여자 주인공, 남자 주인공이 있는데 보통 여자 주인공이 착한 그런 주인공이에요. 그러면은 남자 주인공이 있어요. 그래서 이 여자 주인공이 남자 주인공을 사랑하면서 헌신적으로 뒷바라지를 해줘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남자는 여자의 도움을 받아서 꼭 성공을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변호사도 되고 검사도 되고 뭐 기업에서 높은 지위에도 올라가고 그러면 이야기가 끝나지 않고요. 거기서부터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이 남자가 꼭 여자 주인공을 배신해요. 거기서부터 진짜 이제 드라마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배신당한 이 여주인공이 슬퍼하고 막 울다가 한순간 확 변해요. 어쩔 땐 점도 찍고 나오고요. 어쩔 땐 하여간 막 변해가지고 복수를 하는 그런 이야기로 흘러가더라고요. 여기서부터가 이제 사실은 이제 막장 드라마가 되는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남자 주인공을 이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 여자 주인공이 이제 역경을 이겨내고 복수하는 이야기가 드라마 속에 나옵니다. 그리고 뭐 이러저러한 얘기가 나오다가 결론은 어떻게 되는가 보니까 한 두 가지 정도로 결론이 나던데 하나는 남자 주인공이 완전히 폭삭 망합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 여자 주인공이 그 사람을 용서하고 화해하면서 그래도 끝나는 그런 경우가 있고요. 또 다른 경우는 남자 주인공은 역시 폭삭 망해요. 망하는데 완전히 망하여서 여자 주인공이 복수를 완전히 하고 그냥 끝나는 그런 경우로 나뉘어지더라고요. 그래도 예전에는 결론이 복수하고 나서 보면은 용서와 화해의 어떤 무드로 이렇게 흘러가면서 화해했다, 용서했다, 뭐 이런 메시지가 나오면서 끝났는데 요즘 드라마들은 뭐 그런 거 전혀 없고 그냥 복수만 막 하고 끝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왜 이 이야기를 했냐면은 여러분 이 이야기가 낯설지가 않은 거예요. 언제 우리가 이 이야기를 낯설지 않게 여기는가 하면은 성경 말씀 읽다가 보면은요 이 이야기가 낯설지가 않은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성경 읽다가 보니까 그와 비슷한 이야기가 너무 많이 나와요. 어디 나오니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이 사사기가 드라마로 표현을 하면은 막장 드라마 중에 막장 드라마. 그런 이야기가 가득 찬 이야기가 이 사사기에 가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사기뿐만 아니라 성경 이야기를 우리가 전체를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에 관한 이야기가 성경에 구구절절히 나와요. 그래서 얼마나 그를 사랑하셔서 아낌없이 그의 백성들을 위해서 내어주시고 사랑하시는지 그 얘기가 나옵니다. 거기에 반해서 이 사랑을 받은 사람들, 특별히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읽다가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런 사랑을 하나님께 막 받아가지고 정말로 아무것도 없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나라가 되고 성장하는데 어느 정도 성공하고 나서는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을 배신해요. 버려요. 그리고 하나님 대신 뭘 섬겨요? 우상을 섬겨요. 그 이야기가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특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사사기의 말씀을 읽다가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께 큰 사랑을 받아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그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이야기, 즉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섬기는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사사기는 막장 드라마로 따지면 막장 드라마 중에 막장,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감사한 것은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배신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시며 은혜로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한번 볼까요? 우리 본문 2장 11절, 1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11절, 12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라고 했어요. 그냥 우리가 읽어보니까 늘 읽었던 성경 말씀인 것처럼 여겨지는데 이거를 조금 더 우리가 실감나게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바알을 섬기며 또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을 버리고 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 하나님하고 이 바알이나 뭐 이런 우상들을 남자 주인공, 드라마 속에 나오는 여자 주인공 이렇게 좀 바꾸어서 생각하시면은 이해가 빨라요. 남자 주인공이 있는데 이 남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을 그 목전 앞에서 여자 주인공이 있는 그 앞에서 악을 행하고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드라마 많이 보셨죠? 지금 이 사사기 이야기 딱 그 얘기예요. 내가 날 사랑하는 줄 알고 있었던 이 남자 주인공이 있는데 여자 주인공 앞에서 딴 여자 딱 데리고 와서 사랑한다고 막 만나고 있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리고 부인을 버리고 다른 여자를 사랑하게 되었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드라마라 그러면 여러분 좀 확 그 느낌이 오십니까? 그 드라마 보면서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셔요? 아유 뭐 그럴 수 있지 그러고 넘어가십니까? 이게 마치 내일인 것처럼 막 그 주인공을 욕하고 미워하고 비난하고 길 가다가 그 주인공 만나면은 드라마인데도 그 사람 정말 나쁜 사람이라고 막 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좀 표현이 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를 남자 여자의 관계 드라마로 좀 표현해서 좀 그렇긴 하지만 이게 지금 어떠한 상황인지 어떠한 의미인지가 좀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좀 더 쉽게 마음에 와닿게 이해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말해주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한 상황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고 다른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이 아닌 바알을 섬기고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이방인들이 섬기는 그러한 신들을 섬기는 일, 그러한 일이 지금 이 가운데서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또 언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그 내용을 이제 오늘 본문 이제 6절, 7절 이하부터 함께 살펴보게 되는데요. 먼저 2장 7절 이하에서 보시면은 여호수아의 날, 여호수아가 살았던 날들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하는데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이들이 여호와를 섬겼고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그 세대의 사람들이 다 죽고 나서는 그 후에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일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일어날 때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정리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두 세대가 있다라고,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 세대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큰 일을 본 자들이에요. 경험해 본 사람들이에요. 뭐 홍해 바다를 건너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면서 나왔던 그러한 사람들을 포함할 수도 있고요. 뭐 여호수아나 갈렙들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요. 또 그것을 떠나서도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이런 놀라운 기적을,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살았을 때 그렇게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을 본 자들, 그들은 살아가는 날 동안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들이었다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예로서 여호수아와 그와 함께한 장로들을 예로 들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룹은 여호와를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신 일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세대가 있었다라고 했어요. 그 대표적인 예는 여호수아와 함께한 장로들이 죽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착한 이후에 나타나는 세대. 그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다음 세대, 젊은 세대, 우리 자녀 세대. 이들이 그 예였다. 이 여호수아 시대의 그 다음 세대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심할 게 있는데요. 성경은 이 두 번째 그룹을 말할 때 다음 세대라고 말하지 않아요. 다음 세대, 젊은 세대, 우리 자녀 세대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럼 뭐라고 말을 하느냐? 다른 세대, 다른 세대라고 말을 해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요, 첫 번째 세대는 여호수아와 그와 함께한 장로들의 세대이고 두 번째 세대는 그 자녀 세대, 다음 세대 이렇게만 우리가 이해하면은요 오해를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이 본문 말씀은 우리는 나이가 좀 있고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가는 우리는 여호수아 세대, 나이가 많은 세대, 장로들의 세대.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아니라 젊은 세대, 다음 세대만을 위해서 그들을 가리키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다.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요, 나이가 많고 적음, 이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얼마나 아느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경험하여 알고 그 하나님을 아느냐, 모르느냐, 여기에 그 강조점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요, 우리가 나이가 많아도 여호와 하나님을 직접 우리의 삶 속에서, 인생 속에서 만나고 경험해보지 못했다면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두 번째 세대에 속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다른 세대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세대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나이가 어려요. 아직 중고생이고 아직 초등학생일 수도 있고 아직 청년일 수도 있어요. 젊은 세대일 수 있어요. 하지만 나이가 아무리 적어도 하나님을 그의 삶 속에서 만났고 사무엘처럼 어릴 적부터 하나님을 아는 자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살며 살아가는 자들이 있다면은 그들은 첫 번째 세대에 속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그 장로들과 같은 하나님을 아는 세대, 그 세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0절에서 이 두 세대를 구분하면서 두 번째 세대를 말할 때 다음 세대, 후손의 세대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 백성의, 하나님 믿음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세대와 다른 세대다, 이렇게 말씀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신 것 같습니까? 여러분은 어떠한 세대신가요? 다른 세대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행하심을 믿고 경험한 믿음의 세대이십니까? 여호수아와 그의 장로들과 같이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을 보고 경험하고 하나님 말을 섬기는,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를 소망하는 그러한 믿음의 세대로 서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예전에 들은 이야기인데요. 어느 시골 교회에서 이제 세례 예식을 거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계셨던 한 나이가 많은 할머니가 계셨어요. 그래서 이 할머니도 이제 연세가 많지만 세례를 받기 위해서 세례 받기 전에 여러분 문답하시잖아요. 세례 문답. 그래서 문답 교육을 하게 되었어요. 이제 목사님이 이제 세례 받기 전에 문답을 하시는데 이 할머니시니까 문답을 어떻게 받아야 될지 모르고 잘 받고 싶어가지고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마침 그 며느리가 믿음 좋은 분이셔가지고 이 며느리한테 세례 문답 교육을 좀 더 많이 받고 있었어요. 어느 날 이 며느리가 정성을 다해서 이 시어머니를 좀 가르쳐주고 있었는데요. 교육시켰는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머니, 만일 목사님이 예수님이 왜 돌아가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실 텐데 그렇게 물어보시면은 나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셔야 돼요. 라고 말씀해 주었어요. 가르쳐 주었어요. 여러 번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해 주고 가르쳐 주었는데요. 드디어 이제 세례 문답의 시간이 다가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목사님께서 이 할머니 앞에 나와서 할머니께 묻습니다. 역시 예상 질문은 정확하게 그거예요. 뭐예요? 할머니, 예수님이 왜 돌아가셨죠? 누구 때문에 돌아가셨죠? 물었어요. 할머니가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예, 우리 며느리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예, 우스갯소리죠. 예, 하지만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 며느리 때문에 죽은 예수님, 즉 다른 사람 때문에 죽은 예수님은요,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죽으신 예수님의 그 죽음이 바로 나를 위한 것임을 우리가 개인적으로 깨닫고 경험하고 믿어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경험이 다른 사람의 것이라고 이야기만 들어서는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나의 믿음의 고백으로 경험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사람들의 믿음의 고백이면은요, 아까 사사기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다른 세대,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해보지 못하고 이야기만 들었던 다른 세대, 두 번째 세대의 이야기로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내가 경험한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우리가 여호수아와 같이 그 장로와 같이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끝까지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세대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여호수아와 같이 또 장로들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가장 큰 은혜를 행하신 분이심을 직접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시고 그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세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보시면은요, 앞에서 이 다른 세대에 대해서 계속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일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세대라고 했어요. 그럼 이 세대가 왜 그런지, 그 특징은 좀 더 무엇인지를 좀 더 자세하게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들은 여호와를 버리고 여호와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다른 우상을 섬겼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제 10절, 11절 그 이후에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게 되는 다른 우상들의 이름이, 대표적인 우상의 이름이 등장을 하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이름이 등장해요. 어떤 우상이 있었냐면은 바알이라는 우상이 나와요. 또 아스트로치라는 여신이 등장하는데요. 우리가 흔히 아는 아세라하고도 비슷한 그러한 여신입니다. 우상입니다. 그럼 이 바알이라는 우상은 어떠한 특징이 있는 우상이냐면요,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바알은 농사의 신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지을 때, 농사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비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알은 비를 내리게 하는, 비를 주관하는 신이에요.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근데 농사를 짓다가 보면은 이스라엘은 비가 안 올 때가 있어요. 이 4월, 5월부터 한 10월까지는 비가 안 오는 건조한 시기예요. 그런 이 시기와는 어떠한 때라고 생각하냐면, 가나안 사람들은 바알이 죽었다라고 생각해요. 죽으니까 비를 못 주는 거예요. 그러면 비를 주고 있을 때는 바알이 살아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들의 목적은 비가 너무 오랫동안 안 내리면 안 되니까 바알을 살아나게 해야 된다. 그래서 바알을 위해서 제사하고 바알을 섬겨야 되는 것을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바알을 살리기 위해서 필요한 여신이 있어요. 여신의 도움을 통해서 이 바알 신이 다시 살아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이제 아스타롯 또는 아세라라는 여신이 등장을 합니다. 이 여신과 교합을 하고 성적으로 어떤 관계를 하면은 다시 살아날 수 있다, 뭐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항상 가나안 땅에서 발견되어지는 우상들의 모습을 보면은 바알 신이 있고요, 아세라나 아스타롯 여신이 같이 나타나요. 어쨌든 이러한 신들을 이들이 섬기고 있었는데,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40년 동안 광야를 생활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들어와서는 전에는 농사를 짓고 살지 않았는데 가나안 땅에 오니까 땅이 좋고 하니까 농사를 짓게 된 거예요. 근데 농사를 어떻게 지을 수 있어요? 여러분 좀 농사 어떻게 짓는지 아시나요? 저는 모르거든요. 모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요즘 아이들은 모르는 건 다 유튜브에서 보면 다 안 돼요. 근데 그 당시 유튜브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옆에 있는 농사를 접은 사람들의 모습을 봐야 돼요. 근데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 보니까 비가 안 오면은 비가 올 수 있도록 바알을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비가 오게 하려고 바알을 섬길 때 아스타롯 여신도 같이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들이 이 세상에서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다, 성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니까 정말 그럴듯해 보여요. 또 아스타롯 여신을 섬기면서 성적으로 유혹이 참 많아요.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길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에 있는 가나안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함께 바알을 섬기고요, 함께 아스타롯 여신도 섬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이 온 땅의 주라는 것을 잊고 이러한 일을 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섬기게 된 이유는 세상에서 다른 가나안 백성들처럼 성공하고 잘 살기 위해서 어떻게 그럼 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의 성공을 추구하기 위해서 바알을 섬기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아스타롯을 섬기는 이유는 성적으로 어떤 유혹이 있고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고 또 성적인 타락,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 어떤 세상의 즐거움을 누리며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아스타롯을 섬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세상의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 세상에서 성공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서 오늘 이 시대에도 또 다른 바알, 또 다른 아스타롯과 같은 여신을 섬기는 그러한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포기하고 내려놓고 세상의 성공을 위해 달려가는 자들이 있고요. 이 세상에서의 즐거움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보다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 사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지금 우리 시대에도 또 다른 바알이 있고 또 다른 아세라 여신이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오늘 우리는 이러한 세상의 유혹에, 세상의 즐거움에, 세상의 성공에 우리의 인생을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세상을 쫓아 사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세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오늘 본문 말씀을 쭉 살펴보면은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참 드라마 속에 나오는 나쁜 남자 주인공처럼 사랑을 받았던 그 사람을 배신하고 배반하고 떠나가는 그런 악한 모습만을 계속 보여줘요. 앞으로 나오는 사사기의 이야기 속에서 이거는 너무나 많이 반복되어 나타납니다. 6번, 7번 이러한 죄인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반복적으로 나타나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사기의 이야기는요, 이러한 배신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고 얼마나 큰 악한 사람인가 이것만을 보여주기 위한 책이 아니에요. 사실 정말로 이 사사기에서 보여주고 강조해서 말해주기 원하는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연약하고 악을 행하며 하나님을 배신하는 그러한 죄인이지만 이러한 배신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끝까지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하시는 분이 계시다 라는 사실을 말해주고자 하는 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그것을 말해주려고 하는 책이 이 사사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려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큰 죄인이고 부족하고 연약한 자인지를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용서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세요? 어떻게 하셔요? 물론 말씀을 통해 하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한다는 게 막 보여요. 어디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한다는 게 보일까요? 먼저는 보시면은요 16절을 보시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죄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사사를 세우시고 그래서 이 사사를 통해서 노략자들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6절 말씀 볼게요.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늘 배반하고 늘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을 이렇게 구원하십니다. 또 본문을 보시면은 18절에서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죄 때문에 이방 족속들에게 고통을 받게 되면은 뭐 한다고 해요? 고통받으면 그때서야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고통 가운데서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요? 또 고통 좀 당해야지 하고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그들을 구원해 주셔요. 응답해 주셔요. 심지어 하나님은요, 사사를 부르짖으면 사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하시는데 이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처럼 보이다가 사사가 죽으면은 더 큰 죄악으로 다시 또 빠지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 모든 걸 하나님이 다 아셔요. 아는데도 불구하고 부르짖으면은 또 구원해 주시고 돌아보시고 그를 이끌어 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죠. 특히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은요, 하나님은 사실 그 여호수아가 죽고 나면은 새로운 세대, 다른 세대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게 되는 그런 다른 세대가 일어날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한 가지 계획을 세우셨다라고 말씀하셔요. 어떤 계획을 세우셨는가 보니까 23절에서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방 민족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다라고 했어요. 왜 이 이방 족속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느냐?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겪도록, 그러니까 어떠한 인생의 가시를 저들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가시가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가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의 인생에 자꾸 어려움이 막 생겨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다라고 믿어지십니까? 물론 우리의 인생에 이러한 인생의 가시가 없어도 하나님만을 우리가 잘 섬기고 따르면은 그거 제일 좋지요. 그런데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도 이런 고백을 하는 걸 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보시면은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의 고백이 뭐냐면은 하나님께 너무나 큰 은혜를 입어서 내가 자만하지 않도록 육신의 어떠한 아픔, 질병, 아마 이런 것을 말하는 것 같은데요. 이런 고통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붙들며 기도하며 계속 서갈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이러한 육신의 가시도 하나님 안에 머물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보여진다라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사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이방인들을 통해서 고통받게 하셔요. 근데 그 목적이 그들을 징계하고 넘어뜨리고 쓰러뜨리려고 하는 데 있지 않고 이 고통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나마 하나님께 나와 다시 부르짖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이 고난의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또 다른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고 있는 모습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사기에 나오는 어떻게 보면 오늘까지가 이제 사사기의 서론에 관한 내용인데요. 이제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씩 예를 통해서 이 이야기가 좀 더 자세하게 풀어질 텐데,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얼마나 선하신 분이시고 또 하나님을 우리에게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신지를 머리로만 또 이야기로만 듣고 멈추는 자들이 아니라 이야기로만 듣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다른 세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와 그 장로들과 같이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며 하나님이 행하시는 크고 놀라운 일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떠한 고통의 가시가 주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조차도 만약 그것으로만 고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으로만 끝나고 우리가 멈춰서면은 그것은 너무나 하나님의 심판으로만 볼 수 있겠지만,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고 하나님께 돌이키고 부르질 수 있다면은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다시금 우리를 하나님 곁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중요한 것은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고 나가셔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우리를 사랑하셔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께 돌이켜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고 계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다시 한번 회개하며 나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으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크신 하나님의 뜻을 다할 수 없습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날마다의 삶 속에서 만나고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세상의 즐거움을 위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배신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자들, 하나님 곁에 머무는 자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고통받는 자들을 돌이켜보며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베푸시는 주님, 사사기에 나오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이신지를 경험치 못하고 그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나 세상의 성공을 향하여, 세상의 즐거움을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죄악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을 향하여서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저들이 돌이킬 때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자를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를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자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서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으로 함께해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세상에 성공하는 모습, 세상의 즐거움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을 떠나 세상을 향했던 적도 있는 연약한 자들, 죄인들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니 우리가 우리의 죄악을 돌이켜보고 회개하며 이제는 주님께 돌이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를 되게 원합니다. 여호수아와 그의 장로들과 같이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이신지를 직접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만난 것을, 또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 경험하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주님, 내가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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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린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범사에 감사하여서 항상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감사의 이유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 시간 드린 이 귀한 예물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은 비록 적은 것이지만 과부의 두렙돈을 우리 주님이 기억하시고 또 칭찬하셨던 것을 기억하며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중심을 다하여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을 드린 그 손길을 기억하시며 하늘의 문을 여시고 귀한 은혜와 사랑으로 갚아주시고 채우시는 그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 넘쳐 흐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11조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가 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고백했습니다. 이 믿음을 귀하게 여겨주시고 정말로 이 믿음의 고백과 같이 우리의 삶의 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모든 일을 행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가게 하시고 또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재 충만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순복하며 순종하며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우리 양문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처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